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한번 해봐요. 아멘. 예, 그러면 찬양을 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아멘 화답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12월 첫 주일을 맞았는데 이 달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에 근거하는 것일까? 사람이 잘생겨서 그럴까요? 여러분, 힘으로 말하면 사람보다 훨씬 힘이 좋은 짐승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화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은 그냥 동물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조금 더 진화되고 조금 더 발전된 동물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 동물 우리 다 잡아먹잖아요.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존엄할 이유가 뭘까? 단순히 동물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의 존엄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죠?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형상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목구비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신 것처럼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다 그 말이죠. 가령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그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같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동질성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질성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줍니다.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청지기죠. 하나님의 청지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란 뜻인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면 하나님과 동질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통하고 교류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유는 사람을 예배자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예배자로 지으셨는데 예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예배하라고 하셨지 코끼리 보고 예배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용맹한 사자나 호랑이 보고 예배하라고 하지 않죠. 왜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고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한다는 거죠. 의견이 통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통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제일 먼저 사명을 줍니다. 26절 끝에 보게 되면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28절 끝에도 보게 되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명을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아멘. 이 사명을 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사명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사명을 무거운 멍에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또 누구예요?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했었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다는 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되고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을 뜻합니다. 회복. 무엇이 회복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 회복된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 무엇이?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영원한 미래를 알지 못하던 우리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부활했다. 영적으로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사명이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애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회복되었다. 아멘. 사명이 회복되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회복이 되었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회복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신앙의 정도를 따라서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영적인 부활은 이미 되어진 사건이고 사명은 이미 주어진 사건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진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데 그 완성은 언제냐?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타락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복을 주셨어요. 복을.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기 전에.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는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복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되시기 바랍니다. 12월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맞이하는 새해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 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복 되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은 복을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에요. 사람의 생각 속에 만들어진 창작물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고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건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겠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따라하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한 거예요.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지니. 아멘.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 세상의 모든 풍습이라든가 의식이나 문화나 사고나 그런 것들로부터 얽매이지 아니한 자유를 가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지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다.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잘 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잘 되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돼요. 그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기도 하고 뭐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늘 빌빌거리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해요. 일시적이다 그 말이죠. 풀의 꽃과 같은 것이고 아침에 풀이 돋아서 저녁에 쓰러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는 게 뭐냐?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 그게 바로 복이죠. 영적으로 잘 되는 거. 영적으로 잘 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을 받았고 또 우리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지가 강하죠. 어금니 꽉 깨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하게 되면 결심한 대로 다 실천하고 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고개를 살려 흔드는 분들이 계시네? 나는 여러분은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맨날 그냥 작심삼일이고 나만 그 의지가 약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그렇네요? 그래요. 인간은 다 그래요. 여변덕이잖아요. 그죠? 배부를 때 기분이 다르고 배고플 때 기분이 달라요. 뭐 어떤 분은 집에 딱 들어오면 밥상이 탁 차려져 있어야 안 돼요. 조금만 늦어지게 되면 금방 늑대로 변한대나? 눈꼬리가 찢어지고 음성이 높아지게 되고 아직도 밥이 안 됐냐고 그러고 그런다 그러네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데리고 사세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배고플 때 다르고 배가 부를 때 다르고 그죠?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인간은 변덕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 변덕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맡겨놓으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상관없어. 만약에 그리고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만 맡겨놓았다면 여러분 믿음을 며칠이나 지켜갈까요? 물론 사람의 개인차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는데, 그죠? 여러 가지 유혹도 많았는데, 여러 가지 시험도 많았는데, 여기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복이고, 믿음을 여기까지 지켜온 것도 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생활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복도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런 것이 영원한 복은 아닐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 삶 속에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되어지는 일이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복도 받아야죠. 받기 싫은가 보네. 천국만 가면 됐지. 나는 여러분만 못한가 봐. 난 가끔 그런 게 좋아. 조장님도 좋죠? 다 그런 거예요. 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감당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명을 크든 작든,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그래도 감당해 왔어요. 그죠? 뭐 때로는 팽개치고 싶었는데 또 그럴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또 참고 견디고 하면서 그래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온 것, 그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찬양대 하세요. 교사 좀 하세요. 구역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감당하세요. 아멘하고 붙잡으세요. 싫어. 당신이 가져. 그럼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혜도 없는데요. 나는 입이 뻣뻣한데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잖아요. 저 지혜가 없어요. 저 경험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주셨으니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근거해서 나는 말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못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 아셔야 합니다. 이거 사명이 복이거든요. 복을 던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내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명을 붙잡으세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위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되고 소금되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지요. 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 일꾼이다. 고백했잖아요. 그럼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일꾼이잖아요. 자기 사명을 잘 붙잡으세요. 팽개쳐버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죽는 게 복이에요. 사는 것도 복이지만 죽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에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세월이 가면 병들고 늙어지고 쇠해지잖아요. 그죠? 힘들고 버겁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생명과 안식을 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복된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멘. 그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감당했던 그러한 사명에 헌신했던 그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다 계산되고 다 기억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고 갚음바 되어지고 영광으로 보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아멘.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1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요.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5,000명씩 죽잖아요. 1년에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내일은 생각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는 지금만이 나에게 보장된 날이에요. 내일 그 다음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명도 살아있을 때 감당해야죠. 그죠?
살아있을 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수전노, 꾸두새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31살 먹은 페이스북의 창업자 저커버그인가 주커버그인가 하는 사람이 52억을 기부했잖아요. 자기 전 재산의 95%. 52억을 사회에다 내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딸을 낳는데 이 아이가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재산의 95%, 그래서 52억을 희사를 했어요. 예? 얼마? 52죠. 52억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잘 보았나 그 시험해 본 거야. 52조. 52억이면 참 세 발의 피지 뭐. 52조가 얼마나 될까? 상상도 안 되죠. 그죠? 그 내놨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인데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저 수전도라고. 저 꾸두새. 앉은 자리 풀도 안 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 다 나 사회에다 내놓는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희한해요.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와 박수 보내고 야 우리가 그 사람 잘못 알았다. 그 사람 괜히 수전도라 그랬네.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아유 저 꾸두새 그러는 거예요. 전혀 입장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친구를 만나가 자기 하소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말이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재산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끊임없이 나를 구두쇠라고 비난을 할까?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근데 말이야 내 얘기 잘 들어봐. 한 집에 돼지하고 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소는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소는 아침 저녁 잘 먹여주는 건 물론이고 옷 옛날엔 그 소를 키울 때 소의 겨울이면 이제 춥지 말라고 덕석이라고 해가지고 씌워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씌워주고 또 갈퀴를 가지고 이렇게 털도 긁어주고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돼지, 어휴 저놈의 돼지 새끼 처먹기만 하고. 처먹는 게 욕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처먹었다는 욕이지만 돼지 보고 잘 드셨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 처먹기만 하고 맨날 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소들을 하소연하는 거야. 야, 우리가 한 집에 사는데 왜 사람들이 말이야 암소 너만 좋아할까? 너한테는 정성을 들이고 너한테는 공을 들이는데 야 왜 나는 싫어할까? 왜 나는 욕만 할까? 왜 비난만 할까? 그러니까 암소가 있다가 글쎄 나는 소 젖도 짜서 사람들 먹이고 그거가 치즈도 만들어 먹고 그래서 아닐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은 말이야 돼지 잡아가지고 삼겹살 얼마나 좋아하니? 목살은 목살대로 좋아하고 궁뎅이 살은 궁뎅이 쌀대로 좋아. 다 좋아해서 먹잖아. 버릴 게 있으면 말해봐. 내장을 싹 뒤집어 씻어가지고 거기다 갖가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순대해가지고 삶아서 얼마나 좋아해. 애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노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 않니? 그것뿐이야. 세상에 먹다 남은 이제 발목까지까지 잘라가지고 하얗게 벗겨서 삶아가지고 얼마나 쪽쪽거리고 맛있게 먹니?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것뿐이냐? 내 대가리는 잘라가지고 희죽하게 웃도록 만들어가지고 또 불구스름하게 칠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아하잖아. 그런데 왜 나는 이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하고 나도 함부로 대할까? 고민을 털어놓더래요. 그러니까 소가 눈을 꿈벅꿈벅 하는 말이 그래 너 참 좋다. 사람들이 너 정말 좋아해야 할 텐데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 나는 말이야 살았을 때 헌신하잖아. 나는 살았을 때 멍에를 메고 일도 하고 나는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 젖도 주고 나는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네 얘기 듣고 보니 너는 살았을 때 먹기만 하고 죽은 다음에 너는 못 쓰여지잖아. 그러더랍니다. 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건 죽은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 떨어진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재산을 다 기부해도 죽은 다음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양반이 뜨대.
살았을 때 IMF 때문에 아주 역적처럼 취급을 했는데 돌아가지고 떠요. 또 돌아가지고 나니까 뭐 거제도에 있는 자기 조상이 물려준 집과 땅도 다 내놓고 또 상도동의 집도 다 내놨다 그러는 거예요. 참 훌륭해요, 그죠? 전직 대통령 가운데 그런 사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더 많이 훔치고 착복하고 그냥 깔고 앉고 37만 원밖에 없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대단하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살았을 때 친한 친구 하나 불러가지고 인터뷰하면서 거제도에 있는 땅은 어느 사회단체에 내가 내놓겠다. 이 상도동 자택은 내가 어디에다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더 가치로웠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죽은 다음에 관계가 없어요. 내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받은 은사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능력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은사와 믿음을 따라, 내게 주어진 능력을 따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잘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한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사명을 부여잡으세요. 붙잡으세요.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속에 복이 있어요. 그 속에 잘됨이 있어요. 그 속에 평강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십시오. 쓰고 남은 것 가운데 얼마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드리오니 예물이 주의 연락하신 바 되고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복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부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명이 복이라고 하는 걸 알고 믿음으로 부여잡고 감당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